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다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그 세상을 살면서 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남들이 평가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에서 아이덴티티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세상에 50점짜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평가하기를 당신이 무슨 50점이야? 30점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마음 가운데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야. 당신은 이 50점 갖고는 안 돼. 70점 이상은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마음 가운데 불안이 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50점짜리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낮게 평가하면 기분이 나쁜 것이고 높게 평가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까 하는 이것 때문에 이 불안한 이렇게 마음과 이 생각들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이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가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의 가치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 피값으로 사셔서 과감하게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정체성과 이 아이덴티티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관이 정립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불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당신 멋있습니다.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막 얼굴색 바뀌고 막 아니라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직도 내 안에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불안정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내가 뭔가 잘해야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 죄를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를 버리실 거야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갖기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민족의 조상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아비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이 삶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분이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가정 가계도를 보면 신실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잡힌받은 그런 가정의 어떤 줄기다, 흐름이다,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특출난 사람이냐? 머리가 뛰어나고 막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이유가 있다면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지 못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기꾼 같은, 얼마나 자기 형제 간에도 형 것을 빼앗기 위해서 움켜잡고 말이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제권을 팔고 얼마든지 그 형이 사냥해 온 고기를 자기는 안 먹었겠어요? 나는 형이 잡아온 고기 안 먹을 거야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냥하느라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들어온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달라고 내놓는 이런 어떻게 보면 비양심적인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실 수 있겠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닌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꾼 같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저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렇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는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옷은 날개다. 고대 어떤 이 부자꾼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말이죠. 들에 나가서 이 피를 뽑고 있는데 그 이웃에 사는 이웃 마을에 사는 아주 부자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옷을 챙겨 입지 않고 그냥 일하던 옷을 입고 갔는데 그 집 하인이 얼마나 매설차게 못 들어가게 하는지, 나는 아무개다, 나는 아랫마을에서는 아무개다라고 얘기를 해도 씨도 안 먹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집에 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이제 그 집에 갔는데 하인이요 아까와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상도 근사하게 차려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의 좋은 옷을 다 벗어서 개켜가지고 이 상 중앙에 놓고 자기는 옆으로 이렇게 비켜 앉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자네 왜 안 턴짓 하나? 그랬더니 아까 이만저만해서 내가 그냥 급한 마음에 달려왔더니 당신 집 하인이 나를 완전 문전박대고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해서 내가 집에 가서 좋은 옷을 입고 왔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한다. 그러니까 이 상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옷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사람은 외모를 보고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권력기관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평가를 하는 이 경우가 이 세상적인 것인데,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먼저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선택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나는 선택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무지랭이 같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벌레만도 못한 나를 들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얹으시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있는 곳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런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나는요 스스로 선택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서 내가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선택받기 전에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이 어떤 그 세상적으로 명예나 어떤 부자가 되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일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면 이렇게 옷 잘 입고 부자 앞에 가서 내가 움츠러들고 고개 숙이고 말이죠, 자존감이 낮고 어떤 열등 의식에 빠져가지고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속 사람이 강건하면요 뭐 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선택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 변화되는 건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돈으로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로 믿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여러분 오늘날 이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나오신 것이에요. 그게 복인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말이죠. 사실은 내가 집에서 다른 TV 채널 보지 아니하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령 앞에 순종하지 않고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로 몇 분이 들어오시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로 나오시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인의 삶이요 선택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해야 된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받았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몸은 벗고 이제 의의 옷을 입고, 내가 세상적인 것에 능수능란하게 살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 말씀이 어떠한지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며 내 영안이 열리며 내 심령이 열리며 은혜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악이 떠나가고 씻겨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을 의식하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속에서 벗어난 삶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이 추구했던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야동을 본다든가 뭐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끊어내는 것이죠. 다른 것들로 보는 것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욕심이 창궐한 이 세상 가운데 나도 누구 못지않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욕심을 벗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서 잘 발견되며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케 하시는 것만큼 내가 부유케 되리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요 세상에서 내가 열정적으로 그렇게 노력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위치에 세우시고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둠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나의 참 부끄러운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너는 자랑스러운 나의 아들이며 자랑스러운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라. 이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붙들고 선포할 때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되고 경험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냐? 내가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거 인식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왜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자꾸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 가운데 빠지는지 아십니까?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치유나 이 상담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니까 안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계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게 분노로 폭발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분노가 폭발되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니 저 사람 안에 저런 분노가 있었나? 라고 생각할 만큼 분노가 폭발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원인을, 그 뿌리를 계속적으로 이 대화하면서 나가다 보면 사랑의 결핍이에요. 애정 결핍. 부모들이 낳아서 성장할 때 너 같은 자식은 없는 게 낫다. 너가 아니었으면 내가 네 애비하고 안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질이 못났다. 어떻게 내 속에서 너 같은 자식이 나왔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형제간에 계속적으로 우애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편애가 말이죠,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근데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편애는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찬성, 이 축복송을 부르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지, 성경엔 써있지. 지식으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느끼질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애정결핍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죄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성육신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자식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너는 존귀한 자라고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잘못된 이 가정 가운데서, 온 가정 가운데서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집사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렇게 축복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하는가? 그러니까 비교하는 분들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구별돼서 사랑하실까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큼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해보고 받아보니까요,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근데 또 어떤 때 보면 그러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보면 그 갈등이 그거잖아요. 엄마, 나 사랑한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나한테 돈 안 주는 거야? 내가 왜 하고 싶다는데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사랑을 빌미로 이 자녀들이 말할 때, 여러분, 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떤 데 속이 타들어가고 속이 아주 그냥 문드러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주워 패고 싶은 이런 마음까지 우리 안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짝사랑처럼,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은 자로 우리가 여기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받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용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돼야 되는가? 사랑이 전제될 때 긍휼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같은 어떤 동질감 이런 것을 갖기 때문에 그 영혼을 끌어안고 그의 인생을 우리가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이 우리가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공로는 내 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났거나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높아지는 마음보다 항상 낮은 마음으로. 정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은 이 마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그러면서 모든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고 12의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을 말이야 치유하고, 그러셔도 한 번도 주님은 내가 그랬다라고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아주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뭐냐?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높아진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초청받았을 때 상위 자리에 앉지 마라. 저 밑에 자리에서 앉아 있을 때 주인이 너를 그 상석에 앉힐 때 그것이 바로 너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존귀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을 보면요, 상석이 어딘가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당에 가도 그렇고요,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도 가보면 꼭 앞자리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밑에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막 움츠리고 막 귀가 죽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당당한 것이죠.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나를 기뻐하시고 성령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성령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거룩한 이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이 절제도 되어야 돼요.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에 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보면요, 세상에 직분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이 의사든 뭐 그분이 노동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볼 일도 아무데나 보고요. 지나가는 뭐 이렇게 이쁜 아가씨들 있으면 괜히 휘파람 불어 쌓고요. 근데 그분이 의사 가운을 입고 말이죠, 세상 가운데서 양복을 쫙 넥타이 매고 정장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짓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제복, 이 옷이 말이죠,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 사람의 이 삶의 됨됨이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의의 옷을 입었으면 이제는 과거의 이 추하고 이 더러운 죄악 가운데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의지에서 절제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납은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을요 참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용서는 뭐냐면 그들이 한 나쁜 행동, 나쁜 짓을 참고 인내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용서인데 이 용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대신해서 값을 치러서 종을 자유케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노예,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자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값으로 우리가 속량, 곧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성을 가진 인간은 1100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지 의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혼에게 0.0001%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죽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물로 이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목적대로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이 죄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고 이 용납함을 받았는가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납하기로 결정하고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으로부터 이제 탕감을 받습니다. 오케이, 없는 걸로 하자. 아이, 그래가지고 막 기뻐 갖고 나오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딱 멱살 잡잖아요. 너 왜 돈 안 갚아?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내 배 째시오. 나 지금 돈 없어요. 난 죽어도 그 돈 못 갚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내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놓으니까 어떡하죠? 붙들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 소식을 왕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러서 말하죠. 넌 어떻게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줬는데 그 100단위로 그것도 안 주고 떼어먹는다는 것도 아닌데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용서했는데 조건 없이 내가 그걸 풀어줬는데 어떻게 너는 그 100대를 빚진 자에게 그 용납과 용서가 안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죄성 있는 우리 인간은 똑같아요. 내가 빚 탕감 받는 건 기뻐 뛰고 할렐루야 하고요. 내게 작은 빚도 안 갚으면 계속 괘씸죄죠. 괘씸죄. 혼자만 괘씸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방팔방에 얘기하잖아요. 저것이 내 돈 10,000원 먹고 떼었다고. 맨날 준다고 말만 하고 안 준다고. 나는 지금 한 1,000만 원, 뭐 억대를 내가 탕감 받았는데 그 10,000원 안 낸다고 사방팔방에 다니면서 얘기하고 아주 그 사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 대속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대속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나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용납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박수치고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는 이런 나라가 교회 공동체. 이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게 바로 생명력 있는 공동체, 거듭난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정말 아주 적은 사람과 어떻게 보면 바닥을 치는 사람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로 융합되는 거예요. 이 융합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잘못했을 때 권면하고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작은 공동체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끼리 서로가 화합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가 잘못된 거 얘기하고 자식들을 꾸짖으면 자식들은 어떤 때는 참다가 이러잖아요. 엄마는 어렸을 때 잘한 거 있어? 막 이러면서 또 얘기하잖아요. 뭐 공부 못한다고 하면 뭐 엄마는 잘했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여튼 이런 그 부분들 뭐 씨잘데기 없는 놈이라고 말이죠. 부모들은 또 자식들을 그렇게 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저도 그렇지만요, 자식일 땐 부모의 심정을 정말 몰라요. 얼마 전에 이 목사님 아들이 수술했잖아요. 이 목사님이 너무 그 마음고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다 그랬어요. 이 목사, 걔가 저기 이 목사 마음 알겠어? 그랬더니 모르지요. 그러는 거예요. 모르죠. 여러분, 자식이 수술한다고 할 때 그 부모의 심정은요, 차라리 내가 수술을 받는 게 낫겠다 이런 심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수술실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그 마음의 졸임, 염려함 이런 시간들을 자식이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 커서 정말 자식을 낳아보고 그런 환경이 되어봐야 조금씩 이해하는 것이죠. 이런 그 부분들을 봅니다. 작게는 교회,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화목하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단어들을 쓰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이제 확장되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화목하지 못하면 사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더 크기 때문에 사실 가정에서 용납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납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특별히 무슨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집사나 직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사람은요 그게 되는 거예요.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다니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긴 어르신이 계세요. 근데 제가 늘 마음껏 느끼게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몇 차례 집에서 김치 뭐 담아서 오정동에 가서 과일 사서 몇 차례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주는 메시지 딱 한 가지였어요. 교회 잘 나가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꼭 천국 갈 소망 붙들고 사세요. 몇 차례 갔더니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막 울먹이면서 정말 그 눈물에 막 눈에 눈물이 막 고여 있어요. 목사님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요, 저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이 정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그랬어요. 한 달 전인가 보름 전부터 제가 이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김치 좀 담아달라고, 백김치 좀 담아달라고 내가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서 오정동 가서 과일 사서 한번 꼭 뵙고 싶다고. 근데 어떻게 막 장마철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미뤄진 거예요. 근데 오늘 소식에 하나님 앞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내가 한 번 더 갔을 건데 한 번이라도 더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인 것이죠.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뭐 잘하고 그건 아니라 유독이 그분에게는 그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가서 보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제가 그래서 5월인가 제 기억에 5월인가 6월에 가서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는데 제가 붙들고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했더니 아멘 그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날까? 성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용서가 인색한 사람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경험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용서,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내 힘으로 능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죠. 주님, 난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나 죽으면 죽었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예수님 기도하신 내 뜻대로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불러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의지함으로 용서와 용납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처음엔 내가 그 사람을 묶는데요 막 괘씸하고 막 이래서 묶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묶이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불쾌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어떤 때는 기도하려고 강단에 엎드리면 그 생각이 나고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내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들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하는 그 영혼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죠.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고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리라.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풀어주기로 결정하면요, 내 심령이 자유로워져요. 더 이상 그 묶임 앞에 내가 올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밤에 아주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요, 너무 이게 억울함을 당하면요 막 이가 갈리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이 밤에 풀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을 묶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영혼이 묶이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을 때 우리가 관계에서 묶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내가 풀어주고 서로 용납할 때 나 자유 얻고 너도 자유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죽을 죄값을 용서받았는데 돌아보면 현재의 묶임을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한 7번이면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이거예요. 용서할 때까지, 용서가 될 때까지 내가 용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상처는요 한두 번의 용서가 안 돼요. 깊은 계곡은요 그냥 삽질로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용서를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하러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필요한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더해질 때 온전하게 되는 이 띠라는 말은요, 완전한 띠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랑을 다 묶어서 완전한 열매와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다. 그 띠로 묶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 안에 있었던 평강,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의 평강은요, 십자가가 자기 눈앞에 있을 때도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 평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염려나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평강. 지금은 내가 악인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시편 23편에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주어지는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이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억울함과 원통함과 아픔과 고통과 서러움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 맡기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안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이, 내 욕망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스스로 얼마나 자신을 채찍질하는지 몰라요.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밤낮이 없이 노력을 하고 불철주야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서남북 할 거 없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일 안 하면 죽을 것 같대요. 일 중독자는 그렇습니다.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님의 평강이 아니에요. 주님의 평강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노력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그 쌓은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또 힘쓰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간힘을 다 쓰기 때문에 마음의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것은요, 어떤 자격이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빈부의 차이도 없는 것이고, 지식의 높낮이도 없는 것이고, 지혜의 이 비중이 없는 것이고,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잘난 사람 받으려면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줄 서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안에 내가 오늘 서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나같이 고집이 센, 나같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나같이 불순종하던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게 은혜예요.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인생의 어떤 풍랑도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풍랑일 때 두려워하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강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건 무엇일까요? 성령의 다스림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나를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염려할 것이 왜 없겠어요?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미래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참 부모로서 못해주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고 말이죠. 또 어떤 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자식이 커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원치 않는 고통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또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쇼크가 있었는데요. 우리 미섭 전사가 이 암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암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생이, 남동생이 뇌종양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미섭 전사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딸은 유방암 4기에다가 전신으로 지금 퍼져가 있지. 아들은 또 뇌종양이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엎친 데 덮치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정말 헤어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부모도 사랑하시지만 그들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것은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맡길 때만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다림줄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림줄에 의해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이 목표를 설정할 때 세상적인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모스 7장에서 보면
너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다림줄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의 다림줄이 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고 그 변화를 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며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셔야 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계획대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선택받은 후의 변화예요. 변화되면 내가 선택하겠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실 때도 변화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변화시키시고 오늘 또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반드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는 그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 당신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높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력 있는 이 진리의 말씀 내 마음 중심을 잡고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권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대 평강이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명예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능력이 오늘도 저희 여러분을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인내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랑받은 자답게 오늘도 살아가는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 밤이 되며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주님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여러분의 가문을 바꾸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상수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시며 반드시 승리케 하셔서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여러분 선택하시고 선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